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날도 있는 주간이라서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다 같이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듣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됩니다. 파괴됐지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분적인 형상이 보이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아 있는 거죠. 그 양심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리들을 모았어요. 규범들을 모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도덕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덕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구성원이 바뀌면서 변화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도덕은 상대적입니다. 이런 거죠. 저놈이 나보다 더 나빠.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쁜 놈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규범, 이 도덕에 의한 규범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살지 않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도덕이 충돌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한 양심과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시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대도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지고 쓰고 있는 언어와 문화도 다른데 똑같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인종, 어느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약간씩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것처럼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설계해 놓으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 이 관계, 부모와 자녀 이 관계에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역사를 초월해 모든 가정들에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기준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자,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잘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디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이런 삶의 걸음을 살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할 때, 자, 이 땅을 보내기 위한 계획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이 땅에 보내려면 얘 부모가 누군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부모를 정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자,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파괴된다면 인간의 규범도 파괴되고 사회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자, 근데 부모님께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크게 읽으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외가 없어요. 부모를 치면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일단 죽이고 봐야 돼요, 이건. 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이렇게 과격하게 안 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선뜻 아멘하기 어려워요, 내용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순종한다.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순종하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순종의 뜻이 뭐죠? 내 생각과 같으면 따르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지식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의사, 의지, 판단, 생각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지, 의사, 생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법을 하나 주셨어요. 모든 것에 근간이 되는 법.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모법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인데, 다섯 번째가 그럼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것만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이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계명들을 보면 하지 마라로 끝나요. 하지 마라로.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요 말씀에만 뒤에 그리하면 하고 말씀이 달려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 있다. 왜 약속을 해요?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약속을 할까요?
우리가 너 이번 시험에 3등 안에 들면 너 원하는 거 사줄게. 이런 약속을 보통 부모들이 언제 하죠? 그거 해내기 어려울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럴 때 이거 딱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야야야,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 붙들고 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란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거라도 기억하고 이 약속이라도 기억하고 좀 해라.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유초등부만, 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했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들어보니까 내 뜻과 같아. 그러면 하고, 내 뜻과 다르면 안 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를 사탄이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상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나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거야.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따라할까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 그 우화 있잖아요. 동네에 효자라고 소문 나가지고 새로 부임한 사또가 정말 이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길래 이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나 하고 갔더니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었죠? 엄마 등에 엎혀 있는 거예요. 그 노모 등에 엎혀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헛소문이구만. 이런 부르저 같은 놈이 있나, 이런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관하로 불렀어요. 내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아들의 답이 뭐였죠? 어머니가 아들인 나를 업어 주실 때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해 하시나, 얼마나 즐거워 하시나, 얼마나 기뻐 하시나, 이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저는요, 부모를 공경할 만한 그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면 그걸 알게 되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애쓰셨는가를 알게 돼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지는 배고프면 아무 때나 울지. 엄마가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는 그냥 울어.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괜히 울고 막 울어. 그럼 부모는 출근도 해야 되고 여태 잠도 못 잤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그 우는 애를 붙들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프잖아요. 지가 그 병을 고쳤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다.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왜 날 낳으셨나요? 있다고 소리하고. 네. 아니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어요? 있다고 소리하는 거지. 자,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내가 그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약속을 신뢰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왜 이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자, 보지요. 4살 미운 지금은 4살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클 때 미운 7살인데 지금은 미운 4살이에요. 4살. 더 빨라지는 것 같아. 자, 고전까지는 뭐예요? 생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부모의 손길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 되기 시작하면 자의식이 생기고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생기기 시작하는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놈이 있던가요? 없어요. 다 뭐죠?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죠? 싫어. 안 해. 또는 이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뻐 죽겠죠, 걔네들이. 엄마 아빠였던 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이쁜가?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요즘은 없던 것도 생겼잖아요. 미운 4살이고 7살은 뭐죠? 애들이 있어서 그건 말하면 우리 알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이걸 강력하게 하여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도 해놓으시고 동시에 뭐요? 약속도 하는 거야. 야, 그거 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할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정말 저를 왜 낳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알았어.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해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이 땅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다, 이 하루를 더 사는 게 고역인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장수하면서 이 삶이 복되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해라. 해보라니까 이 말씀하는 거죠. 해봐라. 내가 약속한 거야. 니네 부모는 가끔 뭐 해줄게 해놓고 공수표 날리는 때 있는데 야야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한번 해봐.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말이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네가 흙수저라도 관계없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너 하나 잘되게 하는 거 못할 것 같냐?
이거 못 믿겠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좀. 나도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좀 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되게 해주마. 너 장수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살아갈도록 내가 해줄게. 그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잘 되는 삶 살고 싶으면 뭘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훈련시켜야 합니다. 왜?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길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내가 잘 가르치고 키워야 합니다. 자, 가르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엄마? 아빠? 이상하다.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네. 그럼 애들은 어떻게 그걸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와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어라,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몇 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옷은 왜 철 따라 사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외식을 할 때는 그냥 뭐 두 끼 이런 거 먹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할 때는 평소에 우리가 먹어볼 수 없는 데를 가서 식사를 하네? 왜 그러지? 내가 봐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억지 쓰고 있는 건데 왜 엄마, 아빠는 모를까? 알 텐데. 근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하지?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아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앞에 부분이 잘 안 됐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건 잘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자녀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도둑님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도둑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앉혀놓고 도둑질 해도 된다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못하게 하잖아요. 같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게 갈 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꽉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정말 충만히 받아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잘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에 꽉 새겨 놓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 우리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